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내가 상관도 없고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복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사도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인되는 것은 평안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큰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사마리아로 흩어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곳으로 복음이 번져나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흩어짐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흩어짐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지역이지요. 그러나 빌립은 가장 먼저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렇게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능력이 나타났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찾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과 큰 기쁨. 성경은 이렇게 8장 1절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8절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렇게 대비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환난이 있을 수 있고 큰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나를 통해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 사마리아와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고 큰 기쁨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다. 그도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를 13절 말씀 어제 본문에 보니까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큰 능력을 보고 그는 빌립을 따라다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주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13절을 통해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시몬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은 좀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제 마음에는 사마리아도라고 하는 그 도자가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사마리아도 무슨 뜻일까요? 저런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볼 때 이때까지도 복음은 예루살렘에 제한되어 있는 복음으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심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가 아닌 그 한 평신도,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일 수 있겠지만 당시에 사도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은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들이 전한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도 말씀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우리들에겐 다 사마리아도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않을 거야.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야. 우리 나름대로는 다 사마리아도가 있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마리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콧방귀만 끼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마리아 그들이 있죠. 그런데 그곳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신분이나 종교를 뛰어넘어 역사하신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라고 하는 복음을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아닌가.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을 해놓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빌립 같은 전도자가 필요한, 내려가는 전도자 말이죠.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도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죠. 지금 내가 찾아가야 할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한다면 믿고 세례받을 그 사마리아도 어디일까요? 그곳에 누가 내려갔는가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은 보냅니다. 재미있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최고의 사도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도들 중에 가장 앞장섰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가장 탁월한 사람,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진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마리아로 누가 내려가야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오래 신앙생활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열정이 있고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그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헌신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가? 누가 전도지로 나가야 되는가? 베드로와 요한이죠. 믿음이 가장 좋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주여 저 사람을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음성 듣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들을 위하여 15절에 보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오늘처럼 어떤 땐 구분이 없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 세례, 최초의 교회 성령 세례 받는 장면에 가면 물 세례는 없습니다. 모인 곳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오늘 그러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빌립을 통해 물 세례만 받았지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능력이 없는가?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안수를 해야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물 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가 있기도 하지만 또 사도들이 안수하지 않고 설교를 듣다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설교 듣다가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물 세례를 줍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설교 듣다가 주일 예배에 성령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뒤에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물 세례 받기 전에, 교회도 나오기 전에, 성경을 읽기도 전에 성령 세례부터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물론 이미 그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께서 임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요. 세례 받은 거죠. 성령 세례.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의 안수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 그리고 물 세례만 있고 성령 세례 여부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8장 뒤쪽에 가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경을 해석해 주다가. 그러나 성령 세례 여부는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꼭 안수를 해야 성령 받는 것도 아니요,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물 세례가 먼저이기도 하고, 성령 세례가 먼저이기도 하고, 동시에 임하기도 하고, 또 임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 물론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몬 같은 사람을 보면 그는 물 세례를 받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시몬을 향하여 너희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너는 악하다. 그것을 회개하라. 물 세례를 받았지만 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구나.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은 오직 15절에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뿐입니다. 성령 받지를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물 세례 받았죠. 교회 보면 물 세례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 그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 세례 받게 하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안수를 할 때 임할 수도 있고 또 안수를 안 해도 성령이 임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주일에 헌신 결단을 하고 예배 후에 헌신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받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안수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세례받고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또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는 아직도 외적인 표적과 기사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가식적 믿음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 주고 그 안수하면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악독이 가득한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있잖아요. 은사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은혜,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의에 매인 것입니다. 돈으로 교회가 운영되거나 돈으로 선교하거나 돈으로 구제하거나 돈으로 목회자를 고용한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선물입니다. 햇빛이나 공기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해서 내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 그것이 돈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돈으로 계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돈으로 따지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함이요 악독이 가득한 것이요 그것은 불의에 매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돈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돈으로 자신들을 매수하려는 시몬의 악함을 강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사마리아를 두루 다닙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니며 두 사도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다니며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마리아로 다니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굿 뉴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 없이 소망 없이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2010년에 주신 비전이 비전 2020입니다. 2020년까지 20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20명의 후원의 선교사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의 마음속에 그래 그 비전 2020이 20개의 목장교회를 세우는 것이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맞다. 하나님은 주신 그 꿈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주님 모르는 곳에 이 땅 가운데 바로 브리즈번이 사마리아일 수 있으니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비전 2020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